안녕하세요. 2020년도 11월 30일입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 속에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다가올 2021년도에 받을 응답들을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행복한 아침 시간 인도받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16절만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이제 자기 백성들이 이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기가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하고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장면이죠. 이때 이제 하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는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에스더를 두고 류 목사님께서도 메시지를 많이 주셨죠. 오늘 기도수첩이 식탁에서 세계복음화입니다. 6월 22일에 진행되었던 식품 산업 전문인 예배 산업선교 메시지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을 다 보고요. 어제부터 하나님 우리 초등부 어머니들 선생님들 중에서 식품 산업인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식탁에서 세계복음화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그래서 강단을 말씀을 갖고 해야 되나? 까지 고민을 계속 많이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래 오늘 그러면 기도책 가지고 강단 말씀 같이 포럼하면서 그래도 말씀 흐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한번 인도받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에서 세계복음화. 식품산업 전문인들은요 이것을 식탁에서 그러니까 식품산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인들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뭐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전문적으로 식품산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엄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엄마입니다. 식탁에서 세계보고마. 집에서 밥 차려주는 거 이것도 세계보고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극한 위기에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을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규정된 시간 외에 그 절차 외에 찾아갔을 때 왕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당시에 그때 이 나라의 법도가 그래했죠. 근데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까 와달라고. 그리고 먹고 왕이 왜 불렀냐고 물어봤을 때 다시 한번 초대하겠다고. 두 번째 초대했을 때 이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것처럼 식탁에서 일어난 세계복음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만들고 다루는 식탁 선교사, 음식 치유 선교사, 힐링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식탁에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다른 말로는 잔소리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배고프면 내가 밥 차려 먹어야지? 이런 랩런트 아직 없죠. 엄마 밥 줘. 이게 쉽단 말이죠.
근데 그 밥죠. 이 말 속에 이 식탁을 함께 가질 때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 또 강단 말씀 붙잡고 렘넌트들과 식탁에 앉아서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12월인데 시작하는 한 주에 월요일에 주시는 우리 말씀이 식탁에서 세계복음화이니까요. 첫 번째, 모든 삶이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중요한 만남이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첫사역도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였죠. 집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메시지 역시도 최후의 만찬인 어디서 식탁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모든 삶이 식탁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또 우리 가족에게 밥을 차려주고 음식을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떤 의미들을 담는가, 복음의 의미, 어떤 메시지를 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를 보다 보면요, 류 목사님이 이제 깊은 음식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기 뭐 혈중 수치도 그렇고 뭐 혈당 수치도 그렇고 뭐 중성지방 수치 이게 바깥에서 사 먹으면은 무지하게 높아진다고 본인도. 그래서 음식 만들어주는 팀이 이렇게 밥 해주면은 자기가 뭐 같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의사들은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 계속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는데 저 들으면서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10년째 지금 바깥에서 음식 사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 배 한번 보면서 이게 바깥에서 음식 사 먹어서 그런가? 집에서 사 먹어도 집에서 해 먹어도 비슷하거든요. 왜냐면은 조미료랑 설탕 팍팍 치니까. 그 누리가 지금 한 달 넘게 교회에서 새벽기도 참여한다고 밤에 철야기도를 해요. 송준목님하고 성한나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성한나 선교사님은 깊은 음식을 집에서 해 드신단 말이에요. 얘가 걔는 가서 많이 먹었대요. 근데 누리랑 지난번에 요셉이랑 같이 야식 먹다가 깊은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그거 안 먹는다고. 그냥 빨리 천국 갈게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는데, 먹다 보니 좋다고는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날 것 그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찌고 다려서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참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류 목사님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건강에 대한 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참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메시지가 아멘 이렇게 안 와졌어요. 잘 안 와닿아졌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씩 메시지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건강을 위해서 집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엄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꼭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밥 차려주기 귀찮아서 대충대충 이렇게 인스턴트로 대충대충. 그런 분 없겠죠? 저 같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엄마들이기 때문에, 우리 권현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오늘 식탁에서 세계보고만 이 메시지를 붙잡을 때 모든 삶이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자녀에게 밥상머리 교육,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속담 있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밥상머리에서 저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식탁에서. 개니까 안 건드리는 거고 너는 사람이니까 혼나는 거라고. 많이 혼났거든요. 왜냐면은 엄마랑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식탁에서 많이 하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었던 게 저희 어머니 서천하시고 나서 그게 한 5년 만이에요. 제가 명절 때도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지도 못했고, 교육자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안 맞고 제가 가면 한두 명은 꼭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는 더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는 거의 뭐 가족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죠. 최근 2년 동안에는 제가 식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남상국 사무장님입니다. 일주일에 3-4번씩 계속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식구죠, 식구.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식탁에 모여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포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기도처 왼편에 보면 류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그 외국인 침례교 의사, 선교사 부부와 교제하면서 그 집에 초대받아 갔던 얘기가 적혀 있어요. 갔더니 남자가 음식을 하고 또 자녀들이 왔는데 같이 밥 먹고 나서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문화가 달랐다고 그걸 문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의 식탁 문화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밥을 차려주신 밥상을 차려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지 아니면 앉아가지고 반찬 투정하고 앉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식탁에서 굉장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진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진짜 진솔한 포럼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어저께 손선미 집사님께서 작업해 주셔서 영상 올라왔죠. 전 마지막에 오탈자 몇 개 손선미 집사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만 드렸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선미 집사님이 알아서 하셨거든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영상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뭐가 참 감사하고 딱 그걸 보면서 막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받았을 거. 그러니까 영상 자체보다도요.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초등부 시간표 속에서 그 같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면 그 영상 받고 정말로 영접하는 사람도 또 교회에 인도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손승민 집사님하고 통화하다가 한 가지 들은 게 뭐냐면 우리 문혁이가 영접 기도하고 중간에 내용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만나 집사님하고 문혁이 수혁이하고 진솔한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였대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접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포럼하게 되고 그 문제 해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실적으로 붙잡고 자녀들과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참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셨나요? 에세리가 너무 잘했죠. 거의 뭐 다른 제가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육자들 말고 제 친구 교육자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AI를 가지고 했냐고. 에세리 한 게 너무 AI스럽다고. 아니거든요. 초등학생이거든. 제가 막 이랬거든요. 너무 잘했다는 소리예요.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도 엿볼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때로는 하는 애들 중에 보면은 그 말하는 그 뉘앙스라든가 그 자기 고백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기 찐 고백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자기의 진짜 고백인 것 마냥 너무 막 실감나게 감정 담아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막 배꼽 잡고 웃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상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과 이렇게 진솔한 고백을 서로 포럼할 수 있는데 밥상 안에서 밥상머리 앞에서 식탁 앞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 가지고 자녀들이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씻지도 못한 다음에 학교 가는 시간에 촉박해 가지고 밥 대충 팍 먹고 빨리 먹어 막 이러고 더군다나 어머니가 집에 있으시면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 같이 인제 직장을 나가시는 어머니는 더 바쁘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점심은 어렵다고 하면 저녁이든 아침이나 저녁 중에서 꼭 이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가져서 강단 말씀 갖고 포럼하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포럼하고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잔소리처럼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밥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집사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식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식탁에서 이루어진 세계복음화. 삶 속의 위기도 식탁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권세를 얻은 하만인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던 에스더가 하만의 모략을 막기 위해 왕을 초대한 자리가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왕을 초대해서 일을 벌린 곳이 식탁이다. 좀 솔직히 보면은 어쨌든 좀 맞췄다는 맞추셨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걸 굳이 식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식탁에서 세계복음하니까
에스더가 식탁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뤘던 장면. 차라리 저는 일본의 모든 삶이 식탁에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식탁으로 시작했고 식탁으로 마쳤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의식주 중에서 식이잖아요. 사람이 매어 살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의식주 중에 식,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자들과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잡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모든 분들 오늘 자녀들과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시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사람들은 자꾸만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육신의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두 번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초등부 말씀의 흐름도 같이 인도가 될 텐데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거 어저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교회 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모여 교회 당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니까 나의 본질, 하나님 자녀의 본질,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나오고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 것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읽습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삶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교회론이고요. 플러스 이 교회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독론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교사 회의 때 교사 모임 때 간단하게 얘기 드렸어요. 신학에 크게 4개가 있고 그 신학 4가지 중에 하나가 실천 신학이고 또 조직 신학이 있고 조직 신학은 이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을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개념화 시켜놓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결론은 뭐 길게 설명하면 정말 복잡하니까 교회론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교회론이라는 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교회론.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도 붙잡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6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영적으로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삶의 자세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의 말씀도 에베소서로 흐름이 바뀌어져 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계속 주시는 말씀이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과 포럼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 얘기하시는데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화 뭐냐면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라. 말씀이에요, 말씀. 보좌와는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 기도. 시대 서밋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서밋이 되어져서 뭐해라? 전도해라.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 사문을 다르게 표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 뭐 특별하게 새롭게 잡을 생각 하지 마시고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특별히 이번 주에 어떤 열매를 심을까요? 어떤 열매를 심을까요? 이거 가지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 실천 노트 만들자. 이게 어제 미션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사랑 실천 노트 만드시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어머니들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노트 안 쓰는 거 그냥 하나 쓰시고 사랑 실천 노트 붙이시고요. 하루에 1개 혹은 2개, 3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심어 갈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사랑 실천 노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 나눌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잠시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자녀들에게 식탁에서 삶의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의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식탁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하느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거둬가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